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특별히 성도로서 경험하게 되는 삶 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그리고 참 비밀스러운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누리고 그리고 내일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썩어져갈 그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없어지지 아니할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쇠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할 그런 유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기쁨의 삶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참 산 소망이 있고 썩어지지 아니할 그런 유업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성도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시험이 있고 근심하게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모순 같아 보입니다. 기쁨과 근심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지만 성경 안에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교회 앞에 큰 이런 박해들, 시험들이 다가오는 이 배경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에게 다가올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박해는 바로 네로의 박해였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글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끔 격려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바로 그들에게 소망도 있었지만 이런 근심도 공존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항상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근심하고 문제를 떠안고 번민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또한 아닙니다. 정말로 삶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고민해보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요. 더 이상 관계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사업의 형통함이나 결점이 없어야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 우리의 삶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이 해소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삶, 그렇게 잘 되는 삶만 두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겠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살펴보면 슬퍼하게 된다, 슬퍼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육적인 어려움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걱정을 넘어서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가 자주 등장했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면은 이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이 어떤 건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았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좋아하는 척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배고픔 가운데 힘겨워합니다. 슬퍼합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태어난 척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경험함과 동시에 슬픔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억지로 미소 짓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아픔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쁨과 이 근심 사이에는 균형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져서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근심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번민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근심을 당하게 됩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수록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존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나쁜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했지만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죠.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대적이 되어갑니다. 전에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낯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 근심을 해결해야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이유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근심을 왜 당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원문에는 나와 있지만 성경 본문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에 잠깐과 근심 사이에 필연적으로 혹은 반드시라는 그런 말씀들이 원문에서 이렇게 있는데도 여기 살짝 한글로 번역하면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그 환경 그 자체가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근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근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이유,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두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나?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나? 하나님께서 화나셨나? 라고 걱정 근심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 시련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이상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 번도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없었다면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시련을 주십니다. 마치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요즘 집에만 나가면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해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밖에 나오면 고생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과잉 보호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병균도 먹고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러지 않아서 아이들이 힘겨워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좌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더 귀한 일에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중에 얻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이지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중에 얻는 것 없는 이 시대 사람들이 쉽게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이렇게 시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귀한 믿음입니다. 근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7절은 우리에게 시험이 생기는 이유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잘 변형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라진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금조차 사라진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이 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 또한 순수하기를, 정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서 이 금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세상적인 요소를 포함하면서 함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순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요소를 함께 합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불로 태운 이런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 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믿음으로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시련이 닥치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연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될 때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방황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꾸중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 이후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마자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시련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단련되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특출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믿었던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연단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이끌어 가셨으므로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인내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쉽게 낙심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믿음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참 잘 들어주시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더디게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라지고 삐뚤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더디게 지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시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도 끝까지 굳게 있는 성도, 그 성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버텨야 되는 존재입니다. 시련을 어떻게 이깁니까?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잘 버티는 것입니다.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버텨야 됩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너무나도 심한 모독을 당하고 정말로 세상 말로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버티는 것이 그것이 인내이고 그것이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말을 잘하면 시련을 이겨낼 것 같습니까? 지식이 충만하면 세상적인 노하우가 충만하면 우리가 이 시련을 잘 이길 것 같습니까? 전도를 잘하면 믿음이 더욱더 잘할 것 같습니까? 집이 번성하고 자녀가 잘 되면 우리 집이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고 그렇게 버티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더러워서 피한다라고 피할 때도 있겠지만 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것,
전신갑주를 주신 것은 그 가운데 버티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더디고 더뎌서 지치고 고단해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목장 가운데 특히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데 참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있다면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련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나의 VIP가 있습니까? 버티시기 바랍니다.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버티셔야 됩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붙잡으면서 버티셔야 됩니다. 특히 사랑을 행함으로 버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버티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인내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있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련을 버틸 때 세상이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이 시련 가운데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인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에서 인내하고 버티셨습니다. 모든 아픔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일 수 있는 능력 또한 이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시련, 이 어려움은 잠깐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때 근심을 주시지만 또한 적당한 때 이 근심을 걷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시련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으면서 이 시련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려움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아픔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 썩지 아니할 유업을 우리가 잊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신뢰들, 이러한 어려움들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 앞에 우리가 당당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나씩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좀 더 크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버틸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 텐데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지 못한다. 아멘. 힘겨운 나날로 아파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아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필요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믿음을 단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 고귀한 믿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그런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주시는 것이지요. 인내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 믿음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전파됨으로 또한 이 시련을 이 근심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